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여호수아 7장 말씀을 함께 교제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에서 가장 유명하고 또 이 대조적으로 나오는 장면이 바로 여리고성 그리고 아이성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은 어려서부터 주일학교를 다니셨던 분들 또 여러 성경을 통해서 또 여러 말씀을 통해서 많이 듣고 또 알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대승을 거두었던 여리고성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실상은 우리는 참패를 거둔 이 아이성과 같은 경우가 더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여호수아서 7장을 자세하게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이 처음으로 맞닥뜨렸던 이 여리고성을 또 겁에 질려서 성문을 굳게 닫았던 이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이 대승으로 이 백성들의 기세는 등등하고 또 이 사기는 정말 절정에 올랐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7장 1절 전에 6장 27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가나안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구절 이후에 바로 통쾌한 승리였던 이 6장과 대조적으로 7장은 다른 전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아이성에서의 무참한 실패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아이성이 여리고성보다 작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교만하고 방심해서 졌다라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 기록들과 또 여러 이런 연구들을 살펴보면 오히려 아이성이 여리고성의 3배 정도의 크기를 지녔다라고 합니다. 비록 여리고성의 성벽이 굉장히 두껍고 굳건하긴 했지만 지리적인 위치를 보더라도 여리고성은 해발이 매우 낮은 지대에 있었고, 아이성은 7장 본문에도 계속해서 언급하지만 올라가야 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즉 해발이 높은 위치에 있는 약 산성처럼 이 높은 위치에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상식적으로 저희가 생각할 때도 낮은 지역에 있는 성을 공격하는 것보다 높은 지역에 있는 산성을 공격하는 것이 훨씬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일입니다. 심지어 아이성의 인구가 적지도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8장에서 나오지만 최소 12,000명 이상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아이성을 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음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중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우리가 잘 아는 아간이라는 인물이죠.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1절에서 나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신 까닭이 되는 이 아간의 범죄, 이것은 지난주 본문이었던 6장 18절에서 19절에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6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즉 온전히 바친 물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바치기로 되어 있는 이 물건을 어떤 것이든지 취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1절에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기서 이제 가졌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영어 성경을 보시면 took off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훔쳤다, 감추었다, 횡령했다라는 이야기인데, 이 단어는 사실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다른 일화에도 등장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어딘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감추어서 벌을 받았던 인물이 신약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여러 성경학자들은 이 여호수아서 7장 1절에 나오는 이 가졌음이라는 단어가 사도행전 5장 2절에 얼마를 감춤에, 여기 나오는 이 감추다와
완전히 일치한 단어를 사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두 사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굉장히 유사한 사건이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아간의 일화를 보면서 몇 가지 의문을 품게 됩니다. 왜 아간의 죄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 책임을 지녀야 되는 것인가? 또 다른 하나는 아간의 죄가 정말 그 정도로 큰 죄였을까? 이런 의문들을 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일화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아간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비하면 이 하나님의 것을 훔쳤다라는 어떠한 이 보여지는 명백한 죄가 있었고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도 역시 참 어려서부터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 너무하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이해하기 어려웠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죠. 하나님께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그래도 드렸는데 그것이 죽을 죄까지 해당하는가 이러한 의문들을 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해서 잠깐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부터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4장 36절부터 5장 5절까지입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굳이 그들의 소유를 팔면서까지 거짓말을 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 이 4장에 나오는 4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 바나바의 모습을 보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도들 앞에서 우리도 우리의 모든 재산을 팔아 성도들과 이 나누는 사람이다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작 그들의 소유를 판 값을 받았을 때 그들의 마음에 욕심이 생긴 것이죠.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우리는 항상 우리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께 모두 다 드려야 된다. 이것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것이 진실이라면 우리의 헌금 방식은 잘못된 것이겠죠. 소유를 판 것의 일부를 드리는 것 그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헌금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어떻습니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즐겨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내 소유를 모두 팔아서 전부를 다 드리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베드로 역시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너가 땅을 팔아서 일부만 드렸어. 이것을 문제 삼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린 본질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본질은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가 말했던 아나니아의 죄의 본질. 그것은 성령을 속인 것, 하나님을 속인 것입니다.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하나님께서는 땅값의 전부를 드리지 않아서 진노하신 것이 아니라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보이고자 교회와 하나님을 속이고자 하여 진노하신 것입니다. 아간의 죄로 다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아간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7장 11절에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가 무엇이라고 했었죠? 성령을 속인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간의 죄 역시 하나님을 속인 것이 큰 죄였습니다. 우리는 사건의 어떠한 경중, 크고 작음을 판단할 때 우리의 기준에 따라서 판단합니다. 어차피 전쟁에서 승리하였고 이 성에 있는 수많은 금은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텐데 이 중에 일부분만 내가 슬쩍하는 게 그렇게 큰 죄일까? 내가 내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좋은 마음을 품은 것인데 그 중에 일부를 가지는 것이 죄일까? 이러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왕을 속이는 것은 무엇과 같을까요? 반역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엄중한 죄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죽을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라고 하셨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바라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들의 본성대로 우리를 하나님을 속이도록 속삭이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던 아담이 처음 하나님의 눈앞에서 숨었습니다. 아벨을 죽인 가인 앞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가인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아벨에 대해 알지 못한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라는 거짓말을 합니다. 이 아담과 가인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속이는 것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해져 있고 때로는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간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내 삶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속이고자 하는 일들을 자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죄, 교회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위선적인 나의 모습들, 또 나에게 있는 이런 반복적인 죄들을 계속 허용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 무감각해져 있는 내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해야 될 것입니다. 죄는 내 자신,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정을 또 나와 함께 있는 지체들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는 일이었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승리하고 또 우리가 서 있다고 생각했을 때 더욱 우리에게 죄의 불씨를 남겨놓고자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사건이 있었을 때 이스라엘 교회의 배경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다. 천하 각국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루에 더해진 성도만 3,000명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후에도 예루살렘의 이 교회는 점점 확장되어 갑니다. 베드로 사도가 예루살렘 이 솔로몬 행각에서 복음을 선포했는데 남자만 5,000명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에 쓰여져 있습니다. 이때 사단은 작은 불씨를 남겨놓는 것입니다. 아간의 범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십 년간 광야에서 방황하였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요단강을 건넜고 이제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입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길갈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징표인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까지 대승을 거두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때도 사단은 이 아단의 마음에 작은 불씨를 지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씨는 아단에게만 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본문 한번 다시 돌아가 봅시다. 여호수아 7장을 살펴보면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과연 아간만 문제였을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도 분명한 여러 문제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7장 2절부터 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5절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면에서 누가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빠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있었던 분명한 문제는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아이성 전투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전혀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 그리고 그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저 그들이 정탐하고 그들이 판단하고 또 그들이 전쟁을 치를 뿐입니다. 바로 직전 전투였던 여리고성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 또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들은 전혀 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서에서 대표적으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하는 두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이 아이성 전투와
이 9장에 나오는 기브온 주민들과의 화친입니다. 이 기브온 주민들과의 화친 장면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동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9장 14절에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장면 모두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동했을 때,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에서 참패하게 되고 그들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두려워합니다. 처음 읽었던 6장 27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에 있던 이 나라들과 그 왕과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음을 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사단에게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숨게 됩니다. 오늘날 세상은 우리를 얼마나 잘 어필해야 되는가를 가르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꾸며서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잘나 보이게 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르치고 부추기고 우리를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세상 앞에 보일 것은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요셉과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은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형제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보디발의 집에 끌려갔을 때, 그리고 그가 거기서 모함을 받고 감옥에 끌려갔을 때, 또 바로왕 앞에서 꿈을 풀이하고 있을 때, 그 모든 순간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요셉과 함께했던 사람들은 모두 하나같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 사실을 본다라는 것은 그 어떤 말과 행동보다 더 강력하고 위대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두 번째 문제는 교만입니다. 7장 3절에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우리는 여리고성까지 무너뜨렸던 이 강력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굳이 우리가 다 올라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잘 싸우는 강력한 한 2-3천 명만 올라가서 쉽게 무너뜨릴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때도,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아이성을 치게 하셨을 때도 하나님은 모든 군사들이 함께하도록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병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여러 장군들을 두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주님을 따르는 병사로 부르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서로 함께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어서 승리하는 군대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중요한 것이 하나됨이고 이 하나됨을 해치는 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당연한 이야기지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또 나에게 얼마나 하나님이 필요한가를 항상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를 바라봅니까? 내 자신을 바라봅니다. 나의 방법, 나의 경험, 나의 생각들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신뢰하게 됩니다. 나의 눈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나의 머리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게 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하셨던 이 잠언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항상 지녀져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꿈꾸는 신앙생활은 이 여리고성에서 항상 승리하고 항상 즐겁고 항상 모든 것들을 이기는 그런 통쾌하고 즐거운 생활인데 실상은 아이성 앞에서 무참히 넘어지고 깨지고 울며 낙담하는 그러한 생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의 모습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대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는 죄를 완전히 제하고 회개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에 둔감한 것도 굉장한 큰 잘못이지만 오늘 이 본문처럼 내 안에 죄가 있음에도 나를 깨끗한 척 꾸미고 살아가는 것도 더욱 큰 죄일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지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교회에서 또 이 세상 가운데 성도로 오랜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 가면을 잘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특히 더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모순에 빠집니다. 내가 듣고 있는 이 말씀이, 내가 보고 있는 말씀이, 아니면 내가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이 나의 실제 진짜 모습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무심코 이렇게 쉽게 보여졌던 가면이 그것은 이제 내 본연의 모습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솔직한 고백과 통렬한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간은 하나님 여호와 앞에 범죄한 사실을 모두 토로하고 그의 죄를 모두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가 숨겼던 모든 것들을 다 꺼내놓게 됩니다. 우리에게 늘 아골 골짜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고백하고 그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불사르고 더 이상 그것이 나오지 않도록 돌무더기를 쌓아야 될 것입니다. 본문의 12절 말씀 보시면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13절 말씀 보시면요. 너희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가 여전히 남아있을 때 함께 하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때로는 이 아간이나 아나니아처럼 육체적인 징계를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더욱 큰 징계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말씀이 바로 회개하라라는 말씀이죠. 요한이 제일 먼저 했었던 말도 회개하라였고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 선포하셨던 말씀도 회개하라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모두들 잘 아시다시피 회개가 무엇입니까? 그동안 살던 방식에서 돌이키고 이전의 것에서 내가 욕심과 나의 죄를 따라서 살았던 것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나의 삶의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를 어쩔 때는 이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구도자들만 하는 행위라고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일수록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단강을 건너다라는 말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언론 매체나 이런 데서 가끔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말을 관용적으로 쓸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죽음에 이르렀을 때 요단강을 건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여러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것은 가나안으로 간 것이고 이 가나안은 천국을 상징하기 때문에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으로 들어갔다를 죽음으로 표현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해석하는데 사실 그 표현은 이 한국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곳입니까?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굉장히 좋은 땅이지만 계속해서 정복해야 되고 전투를 해야 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내가 준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으로 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냥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도 무엇입니까? 수십 년간 그냥 광야에서 떠돌다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또 이 죄 가운데서 내 자신을 계속 허용하면서 하나님을 속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깨어서 사단을 대적하고 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하셨던 그 일에 몰두해야 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만이 능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아간의 마음입니다. 아간이 숨겼던 것이 여기에 상세하게 나옵니다.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그리고 50세겔 되는 금덩이입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아간은 이것을 왜 감추었을까요? 여기에 수식어가 있잖아요. 아름답다라고. 아간의 눈에 굉장히 아름다웠고 귀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이야기하면 아간은 그것보다 더 귀한 가치를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왜 먹었습니까? 물론 사담에 꿰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도 나오지만 하와와 아담의 눈에 그 열매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실상은 이 아담과 하와는 계속해서 이 나무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만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각종 나무의 열매가 있었고 생명나무가 있었고 또 무엇보다 이 동산 가운데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그것들을 바라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아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의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준행할 때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아간은 이 약속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아름다워 보이는 외투와 금은만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역시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으셨다라고 많은 말씀에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아름다운 외투,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이 있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넘어지게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호수아 7장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는 표현입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 이미 하나님께로 바쳐지기로 정해진 물건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로 바쳐진 물건입니다. 우리 항상 나의 몸과 마음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감추게 하는, 또 다른 것들로부터 시선을 뺏도록 하는 이 사단의 공격이 매일, 매 순간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 고난과 여러 어려움들을 우리 삶 가운데 놓이게 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떠나게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이 공격 앞에서 우리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솔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사단과 담대히 맞서기를 항상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여호수아 7장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